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터인데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중보자신데 다른 중보자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실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전에는 막 설교한다고 악을 막 쓰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아니 지금 요새 무슨 그 이상한 집단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전에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돈 뿌려가지고 그냥 그 알죠 돈을 성탄절인가 언제 돈을 뿌려가지고 그 사람 어디로 가버렸어 지금도 목회하는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가지고 그냥 난리였어 그때. 나도 그때가 돈 한 70만 원 갖다 줬네. 내가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무엇인가 있으니까 뭐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이 있으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는 돈을 안 내면 못 들어가더라고. 38만 원인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이제 38만 원 되고 들어가갖고 강의 첫 시간 듣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냥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큰 사람들은 그런데 많이 모여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자기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나? 오늘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 같더니 또 요 사이도 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무슨 장자의 축복인가? 장자의 축복 해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장자는 배로 무슨 상속을 받고 뭐하고 아이고 모든 선지자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났어.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천하 하늘 위나 아래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나는 이 여호와 목자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생수를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로 우리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뭘 주신다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또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런 거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끝났어.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뭘 믿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분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수가 흘러나와,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로 사니까 자동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 썩을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 어떻게? 너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해가지고 막 그 율법으로 죄를 기억나도록 만들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축복 못 받는 거야, 그냥 너 계명을 지키고 살아. 해서 사람들하고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막 그런 유도를 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속한 자들은 주님 죄 안 짓고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또 죄 지은 것을 계속 이 죄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그런 모세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불교든 유교든 108개가 뭐예요? 나는 불교에서 108개가 무언가 했더니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남의 여자는 보지 말아라, 그것이 108가지더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애우면서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던 그 단체에서 아주 그냥 거장이라고 하는 누구지? 성철 스님이 뭐라고 죽었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많다라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 모든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한다 그 말은 뭐야?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막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 이제 하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 함께 사시려고. 이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하고 함께 사시는 것이 소원이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하나님도 믿어라, 예수도 믿어라, 뭐 신앙생활 해라, 목사도 되라, 장로 되라, 다 하나 해놓고 그것만 딱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막 전하도록 만들어. 거기 나와서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을 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슬픈 이야기지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겁 많은 이야기 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삶을 얼마나 살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터트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말든 이거 터트려. 그런데 복음은 뭐가 복음인 거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복음이요. 그 언약이 어디로 가버려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말은 언약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일 뿐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 언약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만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주변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너와 너희 집안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한 가지뿐이 아닌데 그 한 가지 그 언약만을 보지 못하도록 감춰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몰라버리니까 다 다른 복음을, 그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야.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 놓고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3장 8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아브라함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건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중에서 두 번째 언약, 그 할례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너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곧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다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어야 이삭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할례 언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을 믿어야 이삭과처럼. 갈라디아 4장 28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8절 21절부터 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그 다음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을. 24절 이것은 비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성경에는 언약이 두 개뿐이 없어. 두 언약. 하나는 육신에게 주신 육신의 생명에 왜 언약이 두 가지뿐이 없다고? 생명이 두 가지니까. 사람이 사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다 주는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자, 누가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다. 할례를 베풀어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너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는 못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못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란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할례를 해간다고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지, 사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뭐예요? 그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왕노릇 한다. 그 말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고. 실제로. 할렐루야. 그분을 누리고 사니까 병이 떠나가, 저주가 떠나가, 가난이 떠나가, 하늘이나 하늘 모두 있다. 우리의 삶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초월시키라는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할례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하나님이 여기서 있는 이상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백날 들어봐야 그 말이 듣기는 들어도 안 믿어져. 믿어지지가 않아. 생각을 스쳐만 가는 거지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만 자기 남편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그냥 무엇으로 사랑해? 육신으로 건물만 사랑하지. 건물만.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그냥 그러고 조금 어쩌면 찢어지고 나눠지고, 지금은 자기 없으면 못 살아 하는데 뭐야, 조금 어쩌고 실수해가고 바람 한번 피우면 뭐야, 아니, 요새는 여자들도 바람 잘 핀다 그러더라고. 하여간 간에 남녀를 불문하고 뭐 실수하면 찢어지고 나눠지고 다 이건 뭐야, 다 거품이야. 거품. 겉사랑. 겉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쭉정이 사랑. 육신의 사랑은 이거 다 지금 뭐 쭉 해도 탁 마귀가 치면 뭐야, 탁짝 다 찢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만 뭐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반하고 배신해도 뭐요, 그 베드로 같은 그놈, 3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쫓아다니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지만은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로 찾아오셔서 그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굽고 와서 먹으라고.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행복은 뭐가 행복해? 사랑이에요. 사랑을 공급할 때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랑을 공급할 때만 그 사랑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하나됨이 행복이 하나됨이 행복. 할렐루야. 뭐가 행복이요? 하나됨의 행복이. 무엇으로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뭐야?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이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 그 사랑한 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다 이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은 이제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이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똑같은 언약이요. 이 언약을 믿어야 돼. 믿고 행해야 돼. 그런데 믿고 행하지를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세 사람인가 다섯 사람인가 빼놓고 나머지는 뭐요? 여기 듣고 백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요? 행하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말로만 입으로만 입은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보세요. 창세기 17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양피를 벤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시니까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꿔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으로는 아이고 100세가 돼갖고 뭐 아들을 낳는다요. 내 마누라는 경수도 끝나버렸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오.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어떻게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리면 아이를 낳아. 100세인데. 그런데 하나님 할례를 시켜버리니까 뭐예요? 생리가 아니라 생리 할아버지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다 뭐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들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행해 주신 할례를 내가 받아야 돼. 받으려면 내가 할례 언약을 믿고 행해야 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걸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19절. 귀신들도 다 믿어. 행하지 못한 것 뿐이지. 지금 우리 교회가 말 안 해. 말 안 껐어요. 귀신들도 믿는다니까. 귀신들은요. 왜요? 귀신들도 믿는데 귀신은 뭘 못해? 행하지를 못해. 행하지를. 귀신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옆에 봐봐. 혹시 그 귀신인가 아닌가? 이제 다 행하지 보니까 다 뭐예요? 세 사람만 빼놓고는 다 그거 아니네. 봐봐. 그 다음 20절 봐.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는 아니냐. 그 다음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징함을 받았나니.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행함으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양피를 뱉다니까. 양피를 베니까. 그러면 오늘 주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이 주신 말씀을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었으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너무너무 새롭게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 맹세, 생명, 목숨을.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죽음을 놓고 약속을 했어. 반드시 이 약속은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은 무슨 특별한 약속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했어. 어떻게?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따먹고 그 생명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그렇게 사는 환경이 에덴이요.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가지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 마귀에게. 그래서 그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마귀 안에 속해 살아요. 마귀 안에 소리 살아간다면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아.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세상 문화가 그거라니까. 세상 문화가 다 이것이 마귀 문화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은 생각이 뭐예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한몫 잡아야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돈 벌어야지, 내가 명예를 따야지. 이거 욕심.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다른 여자를 보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보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마 시술도 무슨 룸바, 스탠드바. 룸바는 서서 먹고 스탠드바는 앉아서 먹는 거 아니지. 룸바, 전부가 다 이 문화가 그거예요. 전부 다 문화가 전부가 다. 스탠드바가 서서 먹는 데구나. 그죠?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자들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나니. 율법에 의롭게 해서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없다. 그 말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킬 자가 행위로 지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장에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게 바로 온시 언약이라고 그래. 그 온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할례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이 돼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해가지고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천국이 되면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너희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서 주님의 마음.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맨 엄하다는 생각이나 나고 그냥 어찌가 뭐 한판 해볼까 뭐 이런 것에 평생에 미친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평생에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가 뭐 여러분 생각하죠? 예수 안 믿어도 뭐 부자만 잘 되더라 그래. 예수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요 돈만 해볼 부자 막 되고 그래. 그걸 보고 사람 시편 기자가 고민에 빠졌어.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저것들은 믿도 않고 저렇게 나쁜 짓 그러는데 돈 적게 버는데 나는 뭐냐고 말 나는. 시편 73편 12절부터 봐. 시편 73편 12절 현대인성경을 봅니다. 시작.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이 악인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살고 육신적으로 보면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재산은 날로만 늘어나는. 나는 뭐냐고. 나는 이게. 그 다음 보세요. 13절.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 내가 죄 안 짓고 이거 다 헛것이구나 헛거.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14절.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는 조금만 잘못을 두드려 패고, 그러지 마. 이거 벌만 받고. 그래, 그다음 15절 봐, 15절. 내가 만약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아이, 바리야, 아이, 뭐 하나님 믿어봤자 뭐 있냐. 그래도 말을 못하고 뭐요? 참고 있었어. 그런데 현실은 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성공을 갖고. 나는 뭐냐고 말이에요. 맨 조금만 하면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은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돼. 이번에 이번 21기 때, 암 환자가 알았어. 그래서 암 환자가 가지고 뭐 어디가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쭉 나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나중에 식당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만났는데 뭐라고 한 거는 목사님, 내가 암에 걸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암 걸리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 내가 암을 걸리지 않았으면 이 집회에 참석을 못했을 것이고 이 집회에 참석을 못했으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해 살 텐데 내가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암 때문에 여기 와서 뭐요? 이 영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되고 어차피 사람 한 번은 죽는 건데 다음 세계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니 암 걸린 것이 나한테 축복이라고. 그분은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다시 봐봐. 내가 만일 이것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힘들었으나 1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체호를 성전 올라가면서 아하 이것이구나라고 알았어. 그들이 막 부자로 돈 벌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17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미끄럼틀 위에가 있어. 돈을 벌면 벌수록 뭐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 에? 그 아래는 지옥인데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안 걸려? 미끄럼틀에서 브레이크가 안 걸려. 그럼 파멸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망가지는데 육신의 것이 잘 되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 망하게 해달라고. 이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사업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옆에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가?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물어봐봐. 누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잠깐이야. 육신이 끝나고 반대 그 전에 심판이 있고 다음 세계가 있어. 그걸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어디다 올려놔버렸어? 미끄럼틀 위에다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야 이것이. 좀 벌면은 바쁘다고 더 들어온다고 하고 또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산에 르노 무슨 자동차 뭐 해가지고 무슨 수십억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새롭게 지어가지고 나보다 기업 예배 좀 해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부산 그 세미나 간 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서 하려고 그래. 영혼이 잘못될 것 같으면 이 기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라고. 이 기업을 줬는데 그 영혼이 잘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터를 만들라고 줬는데 이것이 오히려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 이 기업은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가서 이 기업은 돈 벌려고. 여러분이 하는 기업은 돈이 목적이 아니 목적이 뭐예요? 영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 남는 건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게 바로 이제 온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어. 그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이 뭔 거는 보혜사야.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 탄원자 아니면 중보자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새 언약이랑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가 바로 보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많이 여기서 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아.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세례 안수를 받아가지고 세상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세상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 그 죄 속에 있는 모든 죄악,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가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짊어지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뭐 왕으로의 삶을 살아. 왕. 그거 왕의 삶을 사니까 뭐예요? 그때 세상 임금이 마귀였는데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왕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시편 42편 6절, 시편 4편 26절하고 사도행전 4장 26절하고 시편 2편 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럼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을 딱 세 종류만 받아.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왕의 삶을 사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왕으로 사셨어. 그 다음에 선지자. 그분은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어. 그리고 제사장이란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주의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표현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어. 그리고 죄를만 짊어지고 아니고 가난도 짊어지고 저주도 짊어지고 다 짊어지셨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죄가 없어.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병도 없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성령이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죄가 없어. 죄사함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잘 들으세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걸 믿는다 그 말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한 그것을 내용을 믿는다는 의미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아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봤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봐.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은 죄가 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넘어가 버렸으니 이제 내 죄는 없어.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 죄사함은 죄가 없으니까 그 영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5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대인 성경 시작.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 26절.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옆에 사람 이야기. 잘난 체 좀 그만하고. 잘난 체 그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 다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말씀 하려고 이 말씀. 이게 결론이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맹세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혜사로 보내, 중보자로 보내. 그래서 세례요한의 안수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난 저주를 다 집으시고 십자가에 주 죄상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저주를 달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서 세상 임금이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 마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14절 3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심판을 받는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세요? 그때까지도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 근데 그때까지 성령하고 그 다음번에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6절 시작. 16절 시작. 15절 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사랑하면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중보자를 보낸다. 그 다른 중보자를 보내는데 무엇을 이루는 중보자? 그 할례 언약을 이루는 중보자를 보낸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내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다른 중보자를 보내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 무엇을 이루는 중보자예요? 새 언약을 이루는 중보자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야. 봅니다.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중보자를,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중보자를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로 와가지고 어떻게 봐.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오늘 본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다음 17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있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영 받아가지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대로 사는 거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 어디 가운데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어디 가운데서? 진리, 성경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성령이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사신 그 공생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 선지자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뭐요? 성경 가운데서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도록 만들어. 성령이 하시는 이 주님을 요한복음 15장 26절 봐.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부터 14장 26절부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무엇에 대해서 모든 거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신다고 말이야. 이제 성령이 진리 가운데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령이 친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뭐요?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봐야 돼. 성령으로 봐야 내 죄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걸 넘어갔구나. 내 저주가 넘어갔구나. 내 가난, 내 질병이 다 넘어갔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내 병 때문에 그랬구나.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이 내 가난 때문에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저주를, 성령이 그걸 뭐요? 실제로 보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실제로 성령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죄가 대속됐구나, 내 병이 이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도 성령은 역사가 있었어.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은 뭐야? 이제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에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봐봐, 저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봅니다.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 말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를 시키시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 봐. 골로새서 2장 11절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서 곧 육적 몸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성령이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말씀하고 가르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 말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요?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할례를 베푸실 수가, 그렇게 할례를 베푸신다 그 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중보자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난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지께 받아갖고 두 번째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 성령을 보내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도록 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보혜사가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보혜사가 두 분이다. 중보자가 두 분이셔. 근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 첫 번째 중보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만 대속해봐야 안 되지 아니요.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돼야지. 그래서 다른 보혜사, 다른 중보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주님을 가르치고 보도록 만든다고 증거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깨달으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막 뭐요? 깨달아진다고 말이야. 이게 막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5분만 더 할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이루냐? 기도로 이루어져. 기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이 이제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세계명에 대한 그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주신다. 생수로 주신다. 이름으로 그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천국의 비밀이요. 무엇으로 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다 그게
그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봐가지고 그리스도를 봐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하늘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 거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가라, 백날 해봐 되는 거 다 그 가짜예요. 가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생수를, 사랑을 깨달아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 어느 한 순간에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가 저의 병을 담당했으니까, 저의 죄를 담당해서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명해라, 손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뭐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성령을 구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랬어. 구하라. 뭘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구해서 찾으라. 이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봐봐. 보세요. 성경 예를 들어서 죽은 지가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현장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들 그것을 예수님이 뭐요? 죽은 썩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그거 나사로가 다시 사는구나. 이거 봐. 백날 봐봐야, 그거 알아봐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으로 거기서 우리가 육신으로 본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현장, 예수님이 옛날에 사신 그 현장에서 성령이 뭐예요? 거기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해준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 주님 봐. 성경으로 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용서했구나 하고 끝나버려 다. 거기서 그 여인을 용서해주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요. 주님을 만나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시간 안에 창조했지만 우리가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뭐야? 찾아야 돼. 너희가 찾으면은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 봐. 9절 봅니다. 내 아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마음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 또 모든 사상하시나니 시작.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반드시 그 성경, 우리 성령이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뭐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다 그 말이요.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잠언 8장 10절 봐. 잠언 8장 10절 봅니다. 잠언 8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만난다 그 말이요. 벌써 봐봐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찾아서 만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딱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성경을 내가 봤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찾아서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봐봐. 어떻게 주님을 찾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주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이야기가 그냥 에레미야서 29장 봐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아모스 5장 4절 8절 쫙 나와 있는 시간 없으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들이 벌 주기를 원하시 안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다음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주님을 만나.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야. 주님을 본다 그 말이야. 아니 기도를 그렇게 줘야 밥을 굶고 막 며칠을 굶고 금식으로 해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거 봅니다. 이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찾는 것인가? 시편 9편 10절을 보세요. 시편 9편 10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예수란 이름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주님을 찾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세요. 38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을 성경으로 보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성령이 지금 그때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뭐요?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얘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찾는 거다. 주님을 찾는 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얘가 찾는다, 본다, 안다 같은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봐. 호세아서 6장 1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믿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셨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며 죽이셨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면 다 우리를 다 치료시켜 준다.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새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되는데 3절 자 그러므로 그렇게 살려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서 안다. 6절 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나는 이거 봐봐. 나는 이 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는 알겠는데 봐봐. 호세아서 2장 20절 봐. 호세아서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 안다 그 말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버리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거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그걸 내가 생명으로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나도 표현이 안 돼. 주님의 마음이 내가 알아진다 그 말이야. 예? 뭔 말 이해가 됩니까? 그 마음이 흘러 돌아. 안다 그 말은 바로 그 이야기야. 내가 성령을 구해서 진리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그러면 거기서 성령이 뭐야? 그 사건을 이루시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예? 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성령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악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주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가,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성령으로 뭐요? 생명으로 그것이 알아진다. 내가 알겠지 뭔 소리인가 표현을 못 하겠어. 그것이 알아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주님을 성령으로 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이것을 알았을 뿐인데 심지어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죄가 다 뭐요?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다 되어져 버려.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주님을 알아버리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부분에서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혜사가 몇 명이요? 일체예요. 그런데 뭐요? 하시는 사역이 달라. 첫 번째 보혜사는 중보자는 누구?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
새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어.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보도록 주님 뭘 보도록 만들었냐?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예? 악을 오늘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주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이것이 신비한 일이요. 신비하게 목사님이 뭐 이야기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내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정말로 죽은 이것이 뭐예요? 어느 날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밥 먹다가 TV 보다가 난 TV 보다가 그것이 그냥 깨달아져가지고 홀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예?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와서 다 이뤄놓고 두 번째 이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기도의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그러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아무리 여러분 듣고 뭐 아는 척해도 뭐요? 이걸 뭐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으면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 그러니까 여전히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때 꼬라지나 지금 꼬라지나 그때 성질이나 지금 성질이나 지금 사는 꼴이나 그때 사는 꼴이나 그것이 다 그것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행해?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성령으로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진리 가운데서 찾는 기도. 이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랑의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주여 주여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7장 21절 7절부터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대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보혜사가 몇 명 있다고? 큰 소리 이야기해봐. 그래야 근데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하려니까. 보혜사가 몇 명?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이 오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그 약속이니까 신기한 일이 신기한 일.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주님의 그 생수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으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신비로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 그러면서 그토록 그때까지 해결 안 되던 모든 인간관계가 모든 문제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의 나라가 될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고 첫 번째 오신 중보자가 누구시고 두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고 그 중보자로 보내신 성령께서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하여 주셨는데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진실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천국이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다 두 손 들고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 산업의 젖줄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